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 목사님 교적 체크를 좀 실수 누락해 갖고 아까 10월 생일자 우리 강은혜 집사님하고 박상욱 성도, 그다음에 우리 건우도 10월 11일이죠? 예. 그래서 건우까지 조금 이따가 생일 파티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온라인 송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장 오륜 비전 빌리지에 나오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기존에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섬기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현장에서 예배가 없다는 것, 온라인 송출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저희 성도님이 지금 교회 단톡창에 88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수련회 신청하신 분이 87명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면은 거의 다 신청을 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내일부터 저희가 수련회를 위한 금식 기도회를 좀 릴레이로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이승수 집사님하고 윤간사님하고 같이 좀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등대별로 시간을 보낼 그 자라섬에 갔다 왔는데 때마침 자라섬이 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양쪽에 꽃이 아주 빼곡하게 가평군에서 이렇게 다 데코레이션을 해놨고,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도요. 그리고 갔더니 이곳저곳에 막 각양각색의 꽃들로 다 이렇게 자라섬 전체를 이렇게 다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이렇게 시간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여튼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8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릴레이로,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링크를 교회 단톡창에 올려드리면 거기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을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릴레이 금식 기도로 온 성도가 다시금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셔서 사랑의 회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소서. 2번 시작.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3번 시작. 각 등대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리틴즈, 온리키즈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4번도요. 시작. 순서를 진행하는 내내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며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보듬는 시간 되게 하소서. 5번 시작.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더욱 선명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6번 시작. 오륜 비전 빌리지를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가 자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기들부터 어른까지 단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하소서. 7번 시작. 각 차량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소서. 8번 시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다산동 예배당을 한 주간 비웠으나 만나야 할 자들은 꼭 다시 찾아와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예비하소서. 아멘. 그래서 행여나 당일날 이 정문까지 오셨다가, 물론 저희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긴 할 텐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릴레이로 아침, 점심,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한 끼 이상씩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 날 하루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참석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어려움, 완전히 지금 상황이 선약이 잡혀서 어려우신 분들, 지방 출장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을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실은 신청은 해놨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대 모임 하실 때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회비는 어떻든 숙박을 하시면 전체를 다 내셔야 되는 거고, 이제 토요일만 계시면 50%, 주일만 계시면 50% 그렇게 그냥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토요일 날 거의 주무시기 직전에 오셔서 숙박을 하시고 주일 참여하시더라도 그렇게 운영상 묘를 위해서 전체 좀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실 때 꼭 집안에 너무 괜찮은 물건인데 특별히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예쁘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플로잉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선물 전달하고 할 때 귀하게 쓰도록 하겠고, 혹여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셔서 내가 그 회비뿐만 아니라 좀 후원하겠다, 스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교회 계좌로 수련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또 운영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지난 9개월도, 지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우리가 함께 맞닿아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번 토요일 주일에 있을 1박 2일에 온리교회 사실상 첫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참석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참석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또 고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저 온리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잠깐 드리고 또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또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그러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한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맞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각 가정,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의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는 이제 1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각 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씩 주의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6장의 주제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한 번 더요. 시작.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16장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진 장이 바로 1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임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임박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구체적 사인인데,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에게 결혼을 금지하심. 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 시집 장가 가지 말고 애 낳지 말고 너 독신으로 살아라. 곧 이 나라를 송두리째 뿌리를 뽑게 되는, 정말 다 뭐 이렇게 혹독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전쟁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동 지방이 큰일에 났거든요. 이게 진짜 중동의 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권면한 본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전쟁의 시기를 감당하는 게 이게 그냥 홀몸도 이게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본문이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4절 말씀, 사실 참 잔인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편식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혹독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누군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시신이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이 흩어지게 될 거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잔인하게도 공중의 새 또는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혹독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이렇게 비인격적인 요구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전제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그게 일반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명령과 그 권리가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특별한 상황이고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실 이 전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든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스겔 24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울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참 비인격적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이게 너무나도 폭력적인 요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신랑이 예수님 입장에서 신부된, 아내된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그 마음을 에스겔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울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상당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선지자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이제는 뭐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황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케바케, 이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각자에게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바울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accept,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종종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취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일치시키는 작업, 이 두 가지 작업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이라이트를 이 부분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이 언제 있어야 된다라고요? 네,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어 성경에는 데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찬양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날마다거든요. 날마다. 그 날마다를 영어 찬양에서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언제나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를 always라고 안 하고 moment by moment라고 했어요.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3절은 목소리 높여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마음으로 탄식,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4절 말씀요. 내 몸의 약함을,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저 오른손을 몸이 아픈 부분에 좀 대세요. 지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 후렴 가사 언제나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원어로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 원래 가사의 의미를 한번 지금 이 시간 묵상해 보세요. Moment by moment I kept in His love. Moment by moment I've life from above, looking to Jesus the glory to shine, moment by moment. Oh Lord, I am thine.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daily, 또 어떨 때는 always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간순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순간순간이 100만 분의 1초, 1000만 분의 1초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순간순간 나는 넘어지고 나는 연약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슬픔을요,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믿는 신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니? 라고 그렇게 공격할지 몰라도 예레미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상갓집이나 잔치집에 소위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8절 말씀도요.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5절에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8절에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이 말씀도 제가 편식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왜 상갓집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냐면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의류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왜 상같이 가지 말라고 하시냐면 다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망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거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장례식에 참석할 때 그대 고대 사회에서의 장례 예법이 뭐였냐면 애곡하거나 자기의 몸을 베거나 머리를 미는 게 그 당시 장례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곡하는 거는 뭐 지금도 애곡하고 머리를 미는 사람은 없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자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몸을 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서, 모세오경에 쭉 보면 자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자해하는 그 장례 예법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 침투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예법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해하면서 이 사람이 피를 보며 흥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해하면서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망자에 대한 노잣돈이라고 생각해서 자해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해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그 당시 이 이교도 문화 중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몸을 자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뻔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시켰던 이 예법이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와 그들의 장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침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 단면만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그들의 실존적인 구체적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패턴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관성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생각의 패턴이나 삶의 방식들, 습관들도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성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삶의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왜 또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냐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자칫집에 가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 일도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사회에 잔치집이 없어지고 상가집이 없어지고 장례식장이 없어지고 돌잔치가 없어지고 결혼 예식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회가 몰락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그 개척 그 세미나에 한번 가니까 그 교수님이 참 인상적인 교회 건강성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잣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들의 교회 단톡창이나 소그룹창이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모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왁자지껄하십니까? 그게 왁자지껄하면 그 자체로 그게 건강하다라는 또 지표가 될 수 있다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고 아무 소통이 없고 아무 교제가 없고, 어쩌면 그 공동체 건강성과 어떤 영적인 교류와 관련해서 한 번쯤은 좀 점검해야 될 어느 한 지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몰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불편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통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개진이 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공동체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어제도 저희 가족은 가족회의를 했거든요. 어느 한 이슈를 가지고 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다 자기의 생각을 나눴어요. 여러분, 중학생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 아니고 초등학생이라고 자기 생각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막 자기 생각을 막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묻고 또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뭐 좋은 얘기, 축복하는 얘기, 뭐 듣기에 아름다운 얘기는 뭐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얘기, 좀 마음이 아픈 얘기, 속상한 얘기 하는 것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우리 안에서 개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지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가 많이 풍성해지므로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므로 그러한 얘기들의 모든 결론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결이 되게 될 때, 종합이 되어지게 될 때, 저는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사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관계를 끊어라. 잔치집이나 상가집 가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 사인을 주셨을 때, 오늘 보면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10절 말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너에게 묻게 될 거야 라고 미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찌 됨이냐? 무엇이냐?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가 이게 전혀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죠. 번지수가 이게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가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입장에 함몰이 되면 자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상황이 문제구나, 저 사람이 문제구나, 이 공동체가 문제구나, 이 환경이 문제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도 이게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이런 이슈 가지고 사회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연구와 보고와 논문이 발표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 유튜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메타인지라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작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솔루션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사실 이것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자기가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너 결혼하지 말아라, 너 상갓집 잔치집 가지 말아라, 앞으로 이러한 임박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반역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먼트 바이 모먼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지금 나의 컨디션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잘 추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때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때 등대지기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행여나 내가 마음에 꼬여 있어도 이 꼬인 마음까지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야만 비로소 그 꼬인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도 그렇게 꼬인 마음을 풀어주는 그러한,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시편 51편의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꼬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만이 그 꼬여 있는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뜨겁게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 때 더 뜨겁게 서로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사실 성도님들의 마음 다 모르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제가 듣는 정도만 알겠죠. 저 성도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하고 연주할 때 저 지체가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인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에 한번 임해 보세요. 그러면요, 찬양팀이 오늘 찬양이 왜 이래? 저 사람 복장이 왜 이래가 아니고 그날따라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모임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렵게 나누는데 그 마음이 꼭 내 마음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요, 자기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그 모든 일련의 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표정, 나의 듣는 귀, 나의 태도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꼬여있는 마음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공급된다는 거죠. 등대 모임 나눈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요즘 혹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나눠주십시오. 자, 첫 번째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였다면, 마지막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 동의하시면 아멘. 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13절 말씀도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11절과 13절을 읽어드렸는데 11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 얘기해요? 다른 신들을 언제 섬겼대요? 주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13절에 주야로 다른 신들을 다른 이방 땅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맥락 안에 이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 그렇게 나 버리고 그렇게 딴 남자, 그렇게 딴 신랑, 그렇게 다른 우상 그렇게 쫓아갔지, 너희 거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니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 실컷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은요, 이거는 하나도 취하고 두 개도 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영역은요,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걸 버려지게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다른 것은 덜 사랑하게 되는 영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산 올라가는 게 등산로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냐?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하나밖에 없냐? 석가모니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예수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그런 거 아니냐?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지점이 사실 이 지점이거든요. 진리는 하나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취했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버려짐을 당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아까 13절에 그 다른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너희가 다른 것들을 취하면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선택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단어가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지? 그런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요 13절에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것을 택했으니 나를 버렸다는 것은 평강도 버렸고 인자도 버렸고 사랑도 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버젓이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상번제도 드리고 새벽제단도 쌓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겠다. 여러분 여기 평강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겠어요? 히브리어 잘 모르셔도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인자 히브리어 단어 뭐겠어요? 헤세드예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나 호적 파버리겠어요. 나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니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 그게 라함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해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도 500년 후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본인이 제하겠다라고 얘기하셔도 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고 사랑이고 평강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 재버리겠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본심도 아니신데 그렇게 하실 수도 없으시면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냐라는 것에 대한 약속,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세상에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곁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입니까? 제 인간의 격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1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해요, 나 연약해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자격도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그걸 지킬 수 있다. 넌 그렇게 살 수 있다. 등대의 나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고 등대원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포W 중에 마지막 W, 워크입니다. 기도 부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등대원을 위해서 벌떼기도 폭탄 기도를 꼭 해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통독 루틴, 지금 마태복음 넘어온 거 아시죠? 제가 매일마다 안내해드린 루틴대로 성경 읽으시는 분은 벌써 구약 일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신약까지 일독을 하고 올해도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될 텐데, 혹여나 좀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래서 올해 신약 일독이라도 꼭 끝내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저의 새벽 말씀 들으시고 큐티 하시는 것, 그리고 하루에 3-4장씩 꼭 하루에 15분 말씀 읽으셔서 신약까지 일독하시는 것, 교회 세우면서 말씀 1년에 일독하는 거 꼭 우리 성도들한테 체득화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니까요. 꼭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해 주시고, 행여나 좀 놓고 계신 분들은 다시 좀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거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층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10월 월삭 새벽 기도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 좋은 공동체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교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온리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00일 동안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저희 가족의 첫 수련회에 갑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더욱더 섬김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에 비해 몇 분의 1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또 무명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물하고 또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난 2년 8개월을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를 너무 모릅니다. 이번 수련회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아버지, 같이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온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든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은혜 집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인 마음이 아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기로 결단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부모 위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이번 한 주의 모든 삶의 스케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